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4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오늘은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 이 솔로몬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죠. 그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통의 크기보다 더 큰 절망은 위로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는 왜 힘드냐 하면 힘든 건 힘든 건데 그것을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사실 어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동을 많이 자취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그 아들인 르호보암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주위에서 신하들이 너무 힘겨워요. 당신 아버지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 좀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그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자신과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의 말을 듣죠. 오히려 노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좀 강하게 억압했어도 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왕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돌봐야 합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나 그 말을 안 듣고 그 친구들의 말을 듣죠. 아직 정신이 못 차려서 그래. 정갈로 다스려야 돼. 더 강하게 해야 돼. 이래서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자신의 행한 것들 또 자신의 자식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년에 자신이 이렇게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느꼈던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아픈 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솔로몬이 사실 이 세상에 고통을 받는 자는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학대와 눈물이 반복되고 또 고통받는 자 곁에는 위로자가 없는지 또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약자의 눈물이 쉽게 지워지는 구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잠깐 흘리고 마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누적되는 눈물 그것을 말하는 거죠. 눈물은 계속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되기 때문에 닦아도 그 눈물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움과 비관에 처한 사람들은 한번 위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계속 위로해주고 지속적으로 위로해줘야지 한번 위로해줬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사랑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문제는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한쪽에 쏠릴 때 그 권세는 진실을 가리고 약자의 목소리를 쉽게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별로 변호를 안 해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 이 세상이. 보통 요즘에 세상이 갈수록 그래요. 근데 사회적인 강자, 가해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옹호를 해줘요. 쉽게 말해서 어떤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 범죄자에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범죄자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범죄자한테 여부를 묻고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호응을 해야 뭔가를 해주고 뭔가 이 가해자의 입장을 너무 봐주는 거예요. 왜 봐주냐? 이게 그러면 그들도 인생이 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을 덮으면 되겠냐? 아니 그것을 폭로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인권을 그렇게 주장할 거면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자를 더 위로해줘야 되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된 게 피해자의 얼굴은 바로 나와. 근데 가해자 얼굴은 안 나와. 그 참 희한하잖아요. 반대가 되잖아요. 가해자 얼굴이 나오고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망신을 다 줘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것을 했대요. 이 범죄가 막 늘어나니까 이 일본에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색출하려고 자세하게 누가 범죄했는지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체결하고 이런 것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만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체벌을 하고 해야 본때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안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들을 더 높여주고 뭐 그들을 더 가려주고 가해자들도 뭔가 인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만 손해보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도 무슨 학교 폭력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분리를 해줘서 폭력한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도 학생인데 아직 그 아이의 미래가 있는데 그렇게 보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니? 피해자인 네가 참아라. 그러면서 피해자의 몸에 그냥 아주 열불을 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잘못된 사람을 오히려 감싸고 피해당한 사람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죠. 사실 애굽 입장에서는 그 시부리 노예들이 눈에 가시예요. 왜냐? 이들이 갑자기 부강해졌잖아요. 애굽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졌어. 그럼 당연히 애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릴 이유는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체제를 옹호하겠지만 하나님은 피해자의 눈물부터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권세자의 편에 서기 쉽고 약자의 눈물은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신앙은 가해자의 논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물의 자리에 먼저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은 고난 자체보다 위로자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자, 4장 1절에서 가장 주각되는 말씀은 뭐냐면 중간에 보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자가 없대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려워. 그러면 힘내, 내가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위로만 하고 끝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 없이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거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이 사람이라는 건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고. 왜?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아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일부러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서 고통받다가 해방된 사람은 큰 병의 아픔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큰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큰 병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뭐 큰 병이 있는 사람을 위로는 해줄지 모르지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사역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암 환자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누가 잘 도와주냐면 실제로 암을 말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어때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분들의 말은 달라. 왜? 자신들이 그런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서 실패를 했어. 근데 그 사업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해봐야 그냥 듣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로 뭐 풍지박살이 나고 막 몇십억을 져가지고 막 길바닥에 나앉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달라요. 왜?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였냐?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 욥이 재산도 다 잃었죠. 자식도 잃었죠. 온몸에 악창이 들었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울어줬어. 근데 그것만으로 위로는 됐겠죠. 그나마.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때요? 욥만큼의 아픔을 당해보지 못했어. 욥 친구들은 자녀를 잃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재산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냥 현재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욥이 힘들어하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죄로 시작하죠. 야, 네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절로 일어나지. 나는 일이 일어나진 않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아픔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로자로 가끔 세우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위로의 통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또 위로를 할 때도 공감 없는 말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위로자로 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위로자가 없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전도자는 이 본문에서 아직 복음을 말하지 않았죠. 자,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자가 없는 자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고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 단 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성경은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이기죠. 거기서 그들이 탁 했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 11개상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저런 우상 숭배자들 한순간에 그냥 몰아치다니. 근데 그 몰아치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무서워졌어요? 이세벨이 무섭네.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주여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850명도 이긴 사람이 이세벨 여인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주여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야, 850명도 이겼는데 적어도 우상숭배자들은 그 당시 때 보면 거의 조폭 수준이잖아요. 떼거지로 몰려들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가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위험물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고 그 850명이 훨씬 무섭죠. 그러나 오히려 엘리야는 황당하게 이세벨을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여인 한 명. 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연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런 전쟁에 처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 알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정신 차려. 850명도 이긴 애가 뭐가 어떤 여자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뭔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야 너의 사명이 이렇잖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의 마음을 보셨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셨고 그를 회생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때 이 복음서가 있을 때만 해도 가난한 자, 억누린 자, 죄인들, 창기들, 또 여성들, 아이들 모두 다 무시를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의 편에 서십니까? 약자의 편에 서시죠. 그래서 어눌한 자, 또 눈먼 자, 또 장애가 있는 자, 또 어린아이, 또 과부,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강한 사람에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위로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각자 달라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항상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서 엘리야처럼 광야에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찬양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너 넘어지지 마 일어나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1절은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불공정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위로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자가 없는 자를 찾아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설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하기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야 누가 힘들대 누가 어렵대 같이 위로해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그런 메시지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로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을 진정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위로를 늘 받으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자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약자의 눈물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공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피해자들이 아픔을 당하는 논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자의 또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보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각자 믿는 성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또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통로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혹시 고난을
적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벌이 아니라 미래의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위로자가 없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한 복음서 시대에 많은 이들이 차별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방법,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이 든지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창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